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장입니다. 마이클 윌코크라는 이 신약학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주석할 때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잃어버린 양처럼 길을 잃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무력하며 잃어버린 아들처럼 어리석다. 그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핵심적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그런 양처럼 길을 잃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은전처럼 무력하며 또 잃어버린 그 아들처럼 어리석다. 그러면서 이 마이클 윌코크가 이제 그 세 가지 비유 안에 등장하는 그 목자에 대해서, 그 주인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팔을 벌리고 안아준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목자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목자가 되신다. 또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내버려 두면 그렇게 방치되고 잊어버려지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동전이라는 게, 은전이라는 게 자기 힘으로 자기를 이렇게 세운다든지 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력해진 인생에 성령께서 세상 곳곳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내시는 그 은혜와 같다. 또한 그 아버지의 재산인데, 아버지 주신 건데 그것을 마치 자기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잘 살아질 것냥 세상 나갔다가 세리와 창녀처럼 그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맞닥뜨리듯 인생이 더 이상 자기를 받아줄 수 없어서,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품꾼들도 이보다 낫지 않겠냐,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자기를 받아주는 것이 없어서 아버지의 재산 다 까먹고 그 아버지께로 갔는데 아버지가 한없는 품으로 안아주시는 성부 하나님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문제는 그렇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처럼 잃어버려진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잃어버려진 줄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려진 줄 모르다 보니까 그 양처럼 주님만을 구할 줄 모르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진 드라크마다가 보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이 살만하니까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잃어버려졌는데 잃어버려진 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보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그 비유 세 가지를 제시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비유의 청중, 즉 이 비유를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1절부터 3절 함께 갑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말씀을 띄어나봐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할 때 그들은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고, 또 2절 보니까 또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마 이들이 모두 다 그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유독 누구한테 더 강조점을 두고 계신지 알 수가 있어요. 왜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누구에게 더 강조점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과 같이 먹는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의 비유의 대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비유 안에 보면 이 두 부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대표하듯 잃어버린 양이 있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고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하듯이 들에 두어진 99마리의 양들, 여전히 주인 품에 안에 있는 9개의 드라크마,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는 맏아들, 그 두 부류가 지금 비유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이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의 비유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99마리는 들에 두었다. 이 동일한 비유를 마태복음에서는 그 99마리를 산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울타리가 튼튼하다 해도 목자가 없으면 그 울타리가 더 독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99마리가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근데 목자가 없어 보세요. 완전 물반 고기반이에요. 야생동물 늑대들 입장에서는 물반 고기반이에요. 울타리만 넘어가면 울타리를 넘지도 못하고 그 안에 갇혀있는 양들은 완전히 희생감이죠. 마치 예수님이 그걸 강조라도 하듯이 이렇게 표현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으로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더 이상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의인들의 총회다, 모임이다, 교회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완전한 그 의인들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 있는 지금 이때 회개가 필요 없는 의인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은 굉장한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회개할 것이 없다는 말을 이 한 문장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뭔가 사라진다고 착각하고 굳이 예수님 날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그 비유가 마지막에 그런 잃어버린 아들을 돌아오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벌리는 그 비유가 내 아들이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과 그 아버지의 대화로 이 비유 전체가 15장이 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인데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것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잃어버려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은 내가 잃어버려진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잃어버려진 줄 모르기 때문에 삶의 자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찾지 않습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진 않아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단지 내가 지은 죄, 기억나는 죄, 혹은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은 죄, 기억조차 못하는 것도 다 회개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존재 자체를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삶이 그런 회개의 그런 기회가 예전에 한번 있었다는 식으로, 그래서 예배의 감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게 되냐면 나 같은 죄인을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
그 감격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런 거는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단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가 잃어버려진 줄 모르고 또한 구원이 필요한 줄 모른 채 그저 뭔가 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얻어야 된다, 내가 뭔가 가져야 된다, 그 싸움에만 빠져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 싸움에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면 내 삶의 진정한 의미이자 목적이고 가치이고 내 삶의 궁극적인 행복의 내용일 텐데 그 예수님 만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건데 또한 내가 잃어버린 줄 모르니까 내 힘으로 뭔가 시도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굳이 성령 하나님 어떻게 지혜를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불과 잃어버려진 그 드라크마 은전에 불과한데 내 힘으로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지도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분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그 발견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인생에 불과할 텐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기를, 나를 발견해 주시기를,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나에게 지식이 되어 주시기를,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기를. 왜냐하면 나는 무력한 잃어버려진 동전에 불과하니까. 또한 기어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안 되다 하다 안 되고 도저히 받아줄 데가 없을 때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그분 은혜 앞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줄 모르는 게 잃어버려졌는데 잃어버려진 줄 모르는 겁니다. 잃어버려졌는데 잃어버려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의 진정한 그 깨달음은 뭐냐면 차라리 잃어버려진 줄 알면 예수님이라도 붙든다는 거예요. 세리와 장녀들은 더 이상 다른 데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 아니면 자기네들을 받아줄 데가 없고 예수님 아니면 자기를 위해 줄 데가 없고 예수님 아니면 자기네들과 밥을 먹어줄 사람이 없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더 나은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에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비록 인생이 실패하고 비록 인생이 넘어졌고 비록 인생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세리와 창녀의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느니라.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혹시 그 맏아들과 같은 고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질 않아요. 이런 거 필요한, 교회도 섬겨야 되고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명자다운 일을 감당해야 되며 또한 비록 내 삶이 잘 돌봐지지 않아도 교회 부흥을 위해 선교를 위해 헌신해야 됨을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들었다 할지라도 뭘 해야 되는지 안다 할지라도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그거 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안 간다는 거예요. 못 간 거죠. 능력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됨의 결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재산을 아무리 받았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은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그분 없는 인생은 반드시 세리와 창녀 같은 그 결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를 지향하라는 건 아닙니다. 세리와 창녀처럼 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리와 창녀됨의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볼 줄 알고 예수님 의지할 줄 알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안다면 그가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가 더 복되다는 것이요. 마다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잔뜩 가지고 받아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아무도 이제 세상에서 놀아주지도 않고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도 이거보단 잘 먹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한테 아들이라 하지 말고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 둘째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그 넓은 발로 달려나와 안아주고 위로하고 잔치를 이제 내 아들이 살아돌아 가락질 깨우고 살찐 송아지를 때려잡고 막 이렇게 잔치가 벌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았다가 돌아오는 그날에도 맏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에서 아버지의 밭을 일구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자기는 지금 열심히 일하다가 왔는데 저놈의 새끼 저거는 허랑방탕하게 돈 다 써버리고 무슨 낯짝으로 끼어 들어와가지고 무슨 짓이냐. 제가 심하게 표현한 겁니까? 그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맏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한마디 하잖아.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더만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 야 이놈아, 내 것이 네 것이고 다 네가 누릴 수 있는 건데 도대체 너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먼저 누려야 될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해야만 하는 일들이 종교 생활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위한 기쁨, 무력한 내 인생에 성령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그분이 나를 만나주셔서 이렇게 세우신 그 감격.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달려나오듯 이 주일 예배 달려나왔을 때 한없는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예배가 될 때, 그래서 은혜를 받다 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날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시간이든 물질이든 다 어차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간의 물질을 어떻게든 더 구별하여 드리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수고하려고 하는데 그 헌신, 희생, 수고에 대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여주셔가지고 쓰임받아 영광이며 써주셔서 감사한 건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한 은혜가 똑 떨어져 버리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줄 모르다 보니까 이제는 하고 있는 일조차가 자기 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기준, 아버지의 일하심에 따라 따집니다. 나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 이런 건 이래 일하면 안 되지, 이럴 때는 역사하는 게 아니지, 차손 조카 내보내야 되지, 그걸 받아가지고 가락지 키우고 잔치 벌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어느샌가 은혜가 떨어졌는데 종교 생활만 남아있어가지고 그 생각이 사람을 평가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판단하고, 아버지의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예배 드려야 함을 모르지 않았어요. 항상 예배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경작하듯 다스리고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로 더 큰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내 삶의 예배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왔는데, 하나님 이것을 교회 전체 공동체의 한 몸의 예배로 받아주시고, 교회가 지향하고 누려야 될 꿈과 비전의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각 개인 성도에게 또 은혜가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하나님 품에 안긴 그 느낌으로 또 내일을 기대하는 거죠. 내일도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만 따르게 해주십시오. 저는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죄인이며 무력한 동전처럼 제 힘으로 제 삶을 지탱하거나 세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무력한 내 인생에 성령님만이 유일한 능력이 되시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잖아요. 내가 잃어버려진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정말 나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갈 길, 세상 길을 걸어가고 마는 인생의 방황과 그 헤매임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려진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세상 그 어디도 나를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삶이 산되게 할 곳은 그 누구 그 어떤 것도 없기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께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기어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아무도 나를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 해서 세리와 장녀와 같은 아픔의 자리에 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그런 길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는 잃어버려진 양입니다. 잃어버려진 드라크마입니다. 잃어버려진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문을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오 주님, 저는 길을 잃은 양입니다. 앞으로의 인생길을 결코 파악할 수 없으며 심지어 살아온 지난날의 길조차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잃어버려진 동전과 같습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저 버려져 기어이 잊어지고 사라질 인생입니다. 저는 잃은 아들과 같습니다. 저의 삶이, 저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 것인 양 살았습니다. 기어이 다 잃어버렸고 더 이상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 잃어버려진 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찾아와 주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무력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멘.